복음 속에 화목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화목은 행복의 비밀이죠. 행복이 뭐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거죠? 우린 질문해 봐야 되고 또 조금 더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행복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행복은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관심이 많지만 행복의 근원이나 또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화하거나 갈등이 심화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과 분열과 갈등, 이 근원이 뭘까요? 죄에 있습니다. 죄 이전의 욕심, 이기심, 탐욕, 교만, 다 이런 데서 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로 죄로부터 분열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탓하는 그리함으로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죄, 그것도 죄를 타고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귀란 이름 자체가 분리자입니다. 분리를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또 멀리 소외되게 만드는,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화목이란 통하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늘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통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화목은 서로가 통하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은 가까운 거예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화목을 깨뜨리는 것들이 뭐냐면 죄예요, 교만이고, 또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정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들이 죄의 근본 뿌리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곧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싹트게 만들고 그것들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교만은 사실은 열등을 시켜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깊은 열등감이 교만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교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시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화목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화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디서 이루어졌으며 또 화목을 이루신 목표가 무엇이며 또 화목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몇 절의 말씀이지만 그 비밀이 담겨 있죠. 골로새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평화와 함께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화목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또 하나님의 화목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화목에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관계가 어려울 때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는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화목하지 않도록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건 아담이죠. 아담의 죄. 거기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부부는 그때부터 그렇게 화목했던 부부가 경쟁 상대로 바뀌어버린 거고요. 또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약점을 들추어내고 서로를 탓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2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때문에 멀리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떠나게 됐잖아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한 침대에 산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침대에 살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빌면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은 남편이 굉장히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쪽팔리는데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놀라운 때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즐거워하도록, 로마서 11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먼저 화목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목의 수단, 하나님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피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하나님 피니까요. 그래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피로.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로써 믿음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피는 흠없고 점이 없는 피인 겁니다. 완벽한 피죠.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는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당시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로 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또 어떤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예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 가운데 육신을 입지 않은 천사들이 구속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천사 숭배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시다는 것도 잘못된, 예수님 반드시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까닭은 육체가 없이는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은 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은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와 또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진리의 말씀들, 특별히 복음적인 교리를 가슴 깊이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교인들이요. 이 신앙에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 피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 시장의 단어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한 사람이 찾아가서 비싼 노예 값을 대성물로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노예를 평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또 의롭게 하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 피는 우리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냥 100점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100점을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칭의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격상시켜 놓으신 거죠. 넷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화목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화목의 장소, 예수님 피를 흘린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아무 데서나 흘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받는 곳이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을 받게 하시는 장소인데 이 십자가의 심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축복된 장소이죠.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됩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며 신약의 성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어릴 적에 보면 자녀들이 좀 여럿 있으면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불러가지고 손 잡아라. 너 형제 아니냐? 화해해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화해를 시키잖아요. 중간에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매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를 누가 중매하려면 양쪽을 다 아는 분이 신부의 측에 가서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 측가 신부를 소개하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세 전부터 화목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를 아는 분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이게 불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인간이 어떤 종류고, 얼마나 인간이 외롭고 고독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며 또 심지어는 탐욕과 욕심이 있으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비워놓은, 인간의 악함도 아시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게요,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지만 유혹에서 넘어지잖아요. 또 사탄이 역사하게 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중보자, 그 중매자가 되셔서 피스 메이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욱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천사라는 중보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근데 가져온 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 아들이 가져오신 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서 아들이 친히 가져오신 복음과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율법은 귀하겠지만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복음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보세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지만 율법이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죄를 지적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늘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적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율법이 하는 말이 그렇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또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겁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이게 너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대신 죄를 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약함을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교회가 필요한데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그냥 100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덜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부족한데 의롭게 여기시고 또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적인, 그러니까 벌써 율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은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에 다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다, 늘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시스템을 가진 가정은 늘 고마워하는 겁니다.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자녀들은요, 늘 자녀 보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하냐? 이것을 안 하냐?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이 많아요. 너는 꼭 10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불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두려움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가정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은 뭐 그냥 다 A를 맞고 B 하나 맞았더니 뭐 A 맞은 걸 하나도 얘기 안 하고 B 맞은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 왜 B 맞았냐? 너 네가 머리가 있는 게 없는 거냐? 막 나중에 A를 다 맞아오니까요. 그냥 방심하지 마라.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막 그냥 A를 맞아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요. 복음적인 가정은 어떤 거죠? 늘 감사하는 겁니다. 네. 야, 네가 태어나줬다니 너무 고맙다. 네가 태어났으므로 내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너 때문에 참 감사하다.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애도 많은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냐? 너무 감사.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까지 들어가다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늘 감사하는 거죠.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까지 해주냐? 너무 고맙다. 또 손주 낳아주면 손주까지 낳아주다니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감사하는 분이, 아이를 기를 때 처음부터 늘 감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끝까지 부족해. 너는 시집가 가지고도 그 모양이냐? 너는 손주를 낳아가지고 딸을 낳아가지고 그 모양. 계속 그러니까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만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서로 감사하고 참 서로 참 좋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늘 생각하고 목회자도 훌륭해. 어떤 분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려도 뭔가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걸 열심히 찾다가 찾으면 할렐루야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어떤 분은 늘 감사. 예배를 드려서 감사. 빼빼 마른 목사도 세워줘서 감사. 보세요. 이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의식구조, 율법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아내 제가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저는 제 아내가 제 옆에 누워 잠자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내 옆에 있는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부인에게 얘기하면 너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얼굴은 왜 그러냐?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할 그런 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한 겁니다. 늘 고마워하고. 네. 이번에 제가 캘거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한테 메시지 하나 보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됐으니까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만 건강하게 돌아오면 돼요. 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만 건강하게 돌아오면 돼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아내들은 너무 바라는 게 많아.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다는 게 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은 화목을 통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죠. 화목이 목표죠.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화목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다는 말은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거죠. 원래 이 단어는 구약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썼던 단어예요. 레위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화해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때로는 필요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절정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 있는데 그 예배의 절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드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 오시게 되면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좀 고맙긴 해요. 그래야 쟤도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보다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과 기도와 헌금의 드림인 거죠. 드림인 거죠. 그 시간이 예배의 피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헌금 또는 헌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절정의 시간인 거예요. 감사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다음에 헌금 시간을 갖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자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헌금도 드리고 우리 몸도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은 뭐냐면요,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책망하는 그 뿌리는 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죄를 들추어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은혜거든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씻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기억도. 근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는데 마귀는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비난할 것이 없게 만들었단 말은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우리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감히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화목이 왜 중요한 걸까? 실제로 화목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기 때문이에요. 불안은 불행을 초래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뭔가 성공하고 성취했다고 행복할까요? No. 그러더군요. 보통 이제 성공하면 건물도 높은데, 빌딩 높은데 올라가요. 예전에 큰 회사의 이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 부러워하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높은 데 올라간 분들이 떨어져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떨어져봐 죽지도 않습니다. 1층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죽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공과 성취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글쎄요,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하다니요. 글쎄요, 그래도 가져보고 싶겠지만, 네, 꼭 그렇게 경험하셔야 되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읽고 싶지 않죠? 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여러분 화목하는 것이, 침대가 좁아도 돼요. 네. 어떤 집은 가니까 침대도 크고 그냥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개척교회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들어오는 게 장소인데 개척교회 할 만하더라고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 놀이공원까지 집에다 만들어놨지만, 네, 그 대단한 유명한 그런 가수, 춤 잘 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생각보다. 이번에도 제가 캘거리 가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정말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많은 질문을 저한테 던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게 캘거리의 가장 유명한 것이 밴프라는 곳인데, 밴프 가는 걸 포기하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사모님들 같이 또 만나서 수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미 기억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목사님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눈물겨워요.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아, 공격적인 신자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거죠.
그분도 위로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그냥 제게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오고 싶은 만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목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화목이 어려운지. 성보모 신부란 분이 쓴 책에서 오래전 읽은 얘기인데요.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장사건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 보내셨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는 이런 제안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요,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천사는 잠시 말을 멈춘 다음 말을 계속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의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그대가 그 말 읽기를 원하면 그는 그 말 20개를 얻게 될 것이니 라고 말했다.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화해하시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그대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그렇게 이룬다는 말씀이지요 하고 물었다.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상인은 크게 숨을 쉬고는 결심하듯이 말했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원치 않고, 불안한 인간을 이렇게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외길인데 산양 2마리가 양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산양 2마리가 지나가. 딱 부딪혔습니다. 지켜보니까 이게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리가 딱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양 한 마리가 엎드린 양을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양이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야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화목이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이 좀 멀어진 거죠. 멀리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가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골로새 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다는 사실 강조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한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 전기가 단절되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또 물이 단절돼 보세요. 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안 믿어요.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잘 하지 않아요. 기도 얘기만 하죠. 정말 기도하면 응답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부유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돌아가시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세요? 어떤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분이 좀 가진 게 많아요. 지식이든 사랑이든 또는 물질이든 간에 뭐가 많아요. 또 기술이 많은데, 그분과 화목하게 지난 동안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그분과 딱 불화하고 단절되는 순간에 그 모든 혜택이 끊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가운데 놀라운 풍요로움과 부여를 다 허락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것은 지식의 부여와 지혜의 부여와 사랑의 풍성함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질의 부유함도 다 허락하시는 분이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보면 내가 무찌르는 재물에는 능력도 주셔야겠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요롭고 지혜로워 사시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또 멀리 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평범해요. 평범한데 평범하다가 엑스트라가 붙으면 오디너리에서 엑스트라가 붙으면 엑스트라 오디너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트라가 뭐냐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더하기 곱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지고 엑스트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엑스트라로 더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은총이 베풀어 더해지면 그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 받게 되면 오디너리에서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범하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에버러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플러스를 주신 거예요. 플러스.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어떤 아이가 처음 교회 나갔대요. 나가지고 이 아이는 십자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에 아버지가 물어본 겁니다. 뭘 봤냐 그랬더니 더하기를 봤어요. 더하기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예.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요셉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뭐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면 이 복음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셋째, 한목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서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액세서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멀리 떨어지는 지금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에베소 2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의 멤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자녀 권세라는 거죠. 저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올 때 담대히 오죠. 아무 때나 옵니다 그냥. 네. 뭐 전화하고 뭐 약속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히브리 10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넷째로 화목을 통해서 연합할 때 하나님은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풍요로운. 네. 여러분 싸우면요 다 망합니다. 성경 나오잖아요. 피차 싸우면 멸망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싸우면 그냥 죄송하지만 아주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1절 3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에 내림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딸 둘 키우면서요. 딸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공부 잘하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63등이 난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내가 공부를 못하면서 뭘 공부를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두 딸에게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둘이 화목하면 좋겠다. 이 세상에 너희 둘밖에 없지 않느냐, 형제라고는. 그게 아빠의 소원이다. 근데 정말 제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또 지금 집까지 가까워지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대요. Good and beautiful. 이게 선하고 아름답대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질서에 있는 거예요. 폴복이 그런 말을 씁니다. 질서에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보세요. 가정도 질서가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공경하고 내조하고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도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존중의 문화를 하죠. 화목의 문화를 하죠. 좀 더 이해하고요. 좀 제너러스하고요. 관용하고요. 좀 잘 접대하고 이렇게 해요. 네.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소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이 복음의 소망에서 세상의 소망 헛된 게 많아요. 거짓말도 많아요. 뭐 이것만 사면 행복할 것이다. 샀더니 그 다음에 한 몇 달도 안 돼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사서 행복하는.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중요하죠. 에머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행복한 사람은 첫째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일을 하세요. 교회도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봉사 일을 하는 게 성도입니다. 네. 봉사하면서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선교도 일이잖아요. 다 기도도 일이잖아요. 성가대도 이제 성가대 모집을 하신다는데 성가대가 꼭 다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못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입이라도 벌리면서 중보를 하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입을 벌리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잘 되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뭐냐? 봉사일을 하면서 섬기는 거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제 안에 회복되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 캘거리를 다녀와서 섬기고 오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섬교하고 온 겁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목사님들 섬겨드리고 늦게까지 상담해드리고 네, 밤늦게까지 상담해드리고 이게 제가 돌아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 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 희망이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우리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 진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다 역전되니까. 이 땅에 사는 데는 어떤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자녀요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75년에 신학대학 들어가 지금까지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설레임 없이 강단에 선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밤에 자려면요 설레요. 흥분이 돼요. 아침에 새벽에 나갈 주일을 기다려. 토요일이 되면요 설레요. 왜? 복음이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서로 화목하도록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 여러분 화목하려면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아내의 죄를 아내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남편의 죄를 남편이 돌립니다. 서로가 끌어안고 당신 그렇게 된 건 나 때문이다. 오히려 나를 용서해라. 그러면 가정이 화목한 거죠. 모든 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좀 노래를 한바탕 할까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책임을. 고린도서 20절을 보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실된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이 믿음의 경고에 살아는 겁니다. 뭐냐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고에서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그 터 위에 집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흔들리지 말라는 뭐냐면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는데,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우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이건 여러분 바로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면 비참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지잖아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 놀라운 위치를 왜 다시 흔들려서 돌아가려고 하는지, 왜 복음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하는지 안타까워하는 거죠. 스폴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폴전이 만약 우리 부르심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자손들의 나무는 되게 죽습니다. 그게 성장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라는 거죠. 영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무상연을 시작하고 다음에는 다시 행위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람은 은혜 속에 살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갈팡질팡 노를 짓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교리와 주소가 그를 휩싼 채 오르락내리락 요동치게 됩니다. 그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인생이라는 게 공고해지는 겁니다.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순간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에서 머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안전, 성도의 견인, 영원한 보호, 영원한 사랑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세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목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화목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사명,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